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에서는 새 절기가 나옵니다. 새 절기에 대해서 잘 지켜야 될 것들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은 부분은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를 통하여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온전히 지켜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신명기 1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절기 중에 3대 절기, 세 큰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그럼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좀 살펴보고 오늘날 이 말씀들을, 이 절기들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8절까지는 유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좀 살펴보면 1절 읽어보면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날을 첫째 달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첫째 달로 종교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종교력 첫째 달을
아비월이라고 명칭하였는데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 아비월을 지켜서 유월절을 행하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시작되는 그 첫째 달을 지켜서 유월절을 행하라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날짜는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출애굽기를 보면 아비벌 14일 그 저녁 때부터 유월절이 시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라고 쓰는 아비벌, 종교력이 시작되는 첫째 달인 아비벌 14일에 유월절을 행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 내용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가 계속 살펴보면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비벌에 출애굽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행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은 무엇인가? 2절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어딘가 성막인데 성막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또 3절 보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라 되어 있는데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인데 누룩이 들어있는 빵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7일 동안은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누룩이 없어서 발효되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도록 했는데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을 때 맛이 없고 딱딱하기 때문에 좋은 잘 만들어진 빵이 아닌데 그런 것을 먹으면서 고난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것과 함께 먹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나온 것들 급히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종의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을 행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4절 보면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일주일 동안은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지나고 또 한 주간 동안은 그런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는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후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주간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 해질 때까지 제사 드린 고기를 밤에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 6절 계속 보면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 택하신 곳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고 나중에는 성전이 있는 곳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제사, 유월절 절기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성막 또는 성전에 와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8절에서 보면 너는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1월 14일 날 초저녁에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한 주간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규례이고 또 9절부터 12절까지는 칠칠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칠칠절은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9절 이하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주를 세서
7번을 7주를 지내서 77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은 언제인가 했을 때는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무교절로부터 7주를 지나면 49일이 되는데, 그래서 그 49일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77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7절은 보리를 처음에 추수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이 49이기 때문에 49되는 50일 되는 그런 날과 같다 해서 오순절, 6월절부터 50일이 되는 절기다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77절, 맥추절, 오순절 거의 같은 말로 쓰여지는 거고 혼용되어서 사용됩니다. 77절을 지킬 때는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곡식이 풍성한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되어 있습니다. 또한 11절에 보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3대의 절기 때는 반드시 여호와가 계신 곳 성막 또는 성전에 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성전, 성막에 와서 함께 즐거워하고 교제하는 그런 절기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이하 17절 보면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초막절은 어떤 절기인가 13절 이하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 이래 동안 초막에 사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추수가 마친 후에 이래 동안 해야 되는 광야에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 이래 동안 거하게 되는데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막을 만들어 놓고 지내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이라는 의미는 모든 소출들을 거두어 들여서 저장하는 그런 절기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소출을 거두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추석이라 해서 많은 잔치를 벌이는데, 그렇게 흥겹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로 나가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7일 동안 보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 무슨 뜻이 있는가 계속 보면 14절 15절 보면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출을 다 추수하고 나서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모든 가족들과 노비와 자녀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도록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살도록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먹고 사는 것들로 인하여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거두어들인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초막을 짓고 광야로 나가 초막을 짓고 살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초막에 거주하면서 함께 여러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잊지 말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오랜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들, 천국으로 가야 될 삶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추수를 해놓고 초막으로 나가 광야로 나가 초막을 짓고 살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옛 성도를 기억하면서 성화의 노정들을 걷도록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보면 이 세 절기를 어떠한 정신으로 지켜야 되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6절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성막 또는 성전 그곳으로 와서 절기를 지키되 빈손으로 와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서 3대 절기인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문자적 그대로 지키는 것인가? 그러한 것이 아니고 이 세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로 다투고 비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장래일, 앞의 일의 그림자인 것이고 그 몸, 실체 그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애굽하여서 구원 얻게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77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새로운 삶의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초막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통하여서 재림이 있게 된다. 영원한 천국에 있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내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예표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들을 읽으면서 단순히 이것들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아야 될 것인데 신약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다. 옛 것들은 그림자이고 실체는 그 몸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자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것을 지켜야 되느냐,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기느냐 이것들을 갖고 강론할 것이 아니라 각 사람 마음대로 그냥 확정하면 될 것이고 그것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이냐, 절기를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하루하루를 지키는 것, 살아가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절기를 지켜나가는 것,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 이런 절기들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일진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절기들, 이런 율법들은 완성된 것입니다. 완성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들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것들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는 이 주일을 예수님의 오심과 또 구원하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그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 이런 절기들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통해서 이 모든 정신들을 잘 생각할 수 있도록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런 절기들을 지키거나 또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감사절이나 또 주일을 지킬 때 이교도적인 그런 요소들이 스며들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정신 아래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오심, 그리고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의 소망들을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지켜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주의를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약의 여러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도록 하신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이 절기들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는 것을 아는 자로서 주님의 부활하신 주일에 이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하며 기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지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념일들을 지킬 때에도 절기에만 그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풍성함을 잘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진압이 되어 일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많은 확진자들이 잘 치료되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이를 담당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바이러스를 진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회개하며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식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신 섭리의 손길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